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9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봉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내 우중충했던 집 분위기를 바꿔볼 생각으로 도배를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벽지를 몇 놀이나 사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옆집에 얼마 전에 도배를 한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가서 김형, 저번에 도배하실 때 벽지 몇 개가 들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는 12롤을 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다리 기는 김씨 말을 믿고 벽지 12롤을 사서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났더니 벽지 2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봉다리가 다시 옆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김형, 벽지가 2롤이 남네요 라고 말했더니 그 옆집 김씨가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참 어이가 없는 대답이죠. 그랬으면 10롤만 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12롤 산 거를 말한 거죠. 아마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 듣고 말쓸 수도 있고. 여러분, 선험자의 바른 증거가 중요합니다.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요즘에 TMI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불필요한 말들은 잘 쏟아놓으면서 해야 될 중요한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바로 이 선언자들의 바른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기록, 우리는 이 증거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을 또한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가감 없이 거짓말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로 이제 야고보서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들었어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타락하는 시대인 듯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타락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잘 살아야 하는지 여기 1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배경은 고난이잖아요. 환난이고요, 시험이고요, 시련이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시작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 시험이나 고난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고난이 기쁨이 되는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신앙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시험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병도 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을 잘 못해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신앙해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른 차이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너무 게을르게 살았나 보다. 기도의 사인으로 본다는 거죠. 예? 성숙한 성도는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으로 더불어 말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 더해서 말하고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환난, 시련, 고통이 다가오면 나의 한계, 무능, 부족, 초라함을 얼른 깨닫고 즉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전능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더 중한 것이 나지 않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나 시험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고,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축복을 깨닫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의 정체는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는 젊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깡패 노릇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 마포 3열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쳐가지고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그는 당연히 징계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를 위한 기도를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는 선교사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위대한 선교사의 미래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는 선교사로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받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도 뭐냐?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 조건을 잘 만족해야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뭘 꼽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 믿음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기도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늘 속이고 사니까 자기 기도를 못 믿어.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아니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모든 애들이 그렇듯이 생활계획표를 짰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하고 정성껏 잘 쌌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그 계획표였지만 제일 위 상단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계획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죠. 시작부터 이러니 잘 지키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사정에 따라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 믿음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한결같이 일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야. 여기 12절에 말하잖아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두 번째 보면은 16절에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1장에서 들은 말씀에 근거하자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대속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36절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명령이며 그 명령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순종으로 사셨어요.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왜 예수님이 의인이신가?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이르노라. 이게 말씀 증거에 대한 제 다짐입니다. 저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그대로 이르노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따르노라 이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따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사람은 따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노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예를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창세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만 아니에요. 7장 9절에도 5절에도 보면 너희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그 앞에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 세상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득한 그런 세대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신 것이고 그 의인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예? 그냥 해오던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집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인 노아를 통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됨의 조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거기 뭘 얘기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씻어야 거룩한 의인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하고 우리는 더 의롭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해야 된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한턱 냅니까? 술잔치를 벌입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까?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이러한 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인의 인생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멸망한 시대의 두 모델, 노아와 롯을 모델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노아의 시대에 풍족했어요. 그러나 정욕적인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 온통 육신적 생활과 성적 타락의 시대였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집을 사더니, 예?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뭐냐? 집 샀다는 자랑이에요. 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게 없죠.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풍요로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멸망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비밀, 다시 말해 무엇이 온전한 성숙한 성도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이 기본 신앙에 좀 충실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앞장서서 언제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목사 혼자 시켜놓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 일인데, 어렵고 힘든 자기들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자기들 일인데, 좋은 일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괴로운 일을 앞에 두고도 기도할 줄 모르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괴롭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병든 일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무릎 꿇음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기도의 사람들, 새벽 용사들을 오늘 아침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기도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깨어 병든 자가 청하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병든 사람이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도력을 제대로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일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기름을 바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앞장서는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곁에서 기도하는 아론과 훌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고 그 모든 일들로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의 찬양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잘 되는 일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나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자손들의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방사선 치료를 첫 번째 받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음 주 초에도 또 이어지는 항암 치료에 힘겨워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 치료 여정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좋은 기회인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더하며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퇴원할 일은 퇴원되게 하시고 치료될 일은 온전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